이 시간 찬송가 33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깊은 데서 부르짖는 기도, 깊은 데서 부르짖는 기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30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시편에 보면은 7개의 회개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30편인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큰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시가 오늘 130편이죠.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 여기서 깊은 데는 낮은 곳, 곧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큰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이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포로가 된다는 것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자기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고통이 심할수록 우리의 부르짖음은 더 강렬해집니다. 고통이 클수록 우리의 기도도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광야에서 길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마다 또 힘들 때마다 계속 입에서 원망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고난의 대표라고 하면은 욥이 있습니다. 자, 욥은 정말 큰 부유한 자였지만 이 재난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자녀마다 다 죽게 되죠. 자, 그 부인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이제 이 욥을 떠나게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욥의 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고난이 깊을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깊은 데라는 것은 더 깊은 곳으로,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자, 우리는 정말 우리 딴에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인데 이때가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기도하기를 거부합니다. 또 심지어 영적 게으름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뻔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삶의 변화를 원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보다 밤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데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임한
많은 고통의 원인은 결국 이 죄에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도 결국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던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잠언서 21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모든 사람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그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티끌을 날리며 다윗을 저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시므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보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봤을 때 자기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었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사람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공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문제가 왔을 때 다른 사람이나 혹은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는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그 자리고 발전이 없죠. 다윗은 결국 다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에게 돌렸고 그리고 자기가 회개함으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오늘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용서하시는 것이 주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얻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시인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자,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그 말씀이 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넉넉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바로 신앙의 참 미덕입니다. 기다린 자가 결국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새 성루에서 망을 본 파수꾼은 피곤해서 이 교대 시간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정말 간절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이 파수꾼보다 더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려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졌던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다림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바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130편 5절에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극심한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에 그 환경을 열어주시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도 말씀으로 꼭 이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 영혼에 힘을 얻게 하소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영혼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8절에 보면은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죠. 여기서 죄와 구원은 반드시 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회개한 다음에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 가정이 회개하고 내 교회와 내 나라 민족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한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시게 되죠. 오늘 시편 130편 깊은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 구속하심이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풍성하신 구속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정말 바닥까지 간 그런 고통과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깊은 데서 부르짖는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